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옳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면서 다윗 왕조의 여섯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사돈 관계입니다. 본문은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오는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후가 찾아오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대해지게 하셨는데요. 그 강대해지게 하는 내용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도록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변 나라국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군사력도 강대했습니다. 앞에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투에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죠. 지도가 있을까요? 네. 아래 초록색이 유다고요. 주황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자고 간 것이죠. 이 라못이라는 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확장한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면서 아람이 호심탐탐 이 땅을 노립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람에게는 이 땅이 무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노렸던 것이죠. 아합은 강대한 남유다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사돈이다 보니 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에서 싸울지 말지를 물어봅니다. 이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8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아멘.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죠. 이 단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를 보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과 동일한 신인 것이죠. 이에 여호사밧이 다시 요구합니다. 신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미가야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나 항상 아합에게는 나쁜 일로만 자기에게 말함으로 자기가 비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되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마치 이 말씀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욥의 결백함을 비꼬는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처할 때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마치 주문처럼 이건 하나님 응답이야, 이건 하나님 응답이야 하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혼자 응답받은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까 달리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의 사자들이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들이 미가야에게 언지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하나같이 좋게 말하였으니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라고 이렇게 언지를 하는 거죠. 이에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빌닷이 욥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성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마 굉장히 가장하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합은 이런 미가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언을 18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 합니다.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이 또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아합만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미가야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데 하나님은 아합이 길랄 라못에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즉 아합을 깨워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18장 22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보이신 것을 미가야가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원했던 대답을 택합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들었음에도 기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은 여호사밧과 전투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신이 죽음을 듣고도 왜 전쟁에 참석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기르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옷, 왕의 옷을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로 분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죽음이 신경 쓰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죽지만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북이스라엘 왕인 자신이 어떻게든 숨어서 살기만 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왠지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할 요사밧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군중에 숨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전쟁 중에서 눈먼 화살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 맞은 사람이 아합인지도 모르고 죽은 거죠. 앞서 미가야가 했던 말 중에 아합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장 21절인데요.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합은 자세히 듣지 못했던 겁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죽고 미가야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옵니다. 전쟁 후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에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봤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이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임하실 거라고 여호사밧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합처럼 이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실 것을 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마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니느웨 백성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을 폐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도 있었다는 지적을 염두하면서 종교개혁과 사법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고 낱낱이 고쳐 나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성읍들에 세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기를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합니다. 마치 이 행동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잡았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책망받은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심을 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함을 듣고 전국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밑에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위에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갑니다. 이 말은 전국 투어를 했다는 것이죠. 맨 아래서부터 다시 맨 위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모습은 그 17장에 보면은 성읍마다 다니며 군대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전국에 경고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마치 지금 그때를 상기하면서 전국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장들을 두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신명기 16장 18절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염두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이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하여 행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치우치지 않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여호사밧은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 이 일들을 설명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아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외모를 보고 하시지 않고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약하다고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이 그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 일을 위해 세운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재판까지도 담당하게 합니다. 이런 재판장의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재판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함이란 원어로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네, 에무나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에무나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역대기에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7번 사용합니다. 해막이나 하나님 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위해서 이 에무나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이 에무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물과 11조를 맡은 자들은 또 에무나 한다라고 하고요. 음악을 맡은 자들 끝까지 직무를 다 했을 때 이들이 에무나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들에게도 사용되는 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직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바브 샬렘으로 온전한 마음인데요. 이 단어를 쓰는 부분들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레바브 샬렘을 씁니다. 또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레바브 샬렘을 주옵소서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사밧은 재판장들에게 요구한 것은 올바른 재판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옳게 판단하시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사밧은 개혁은 일반적으로 법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죠. 성읍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판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판결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죠. 그러면 그 성읍들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사밧의 개혁은 백성의 행동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그 언약의 원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은 자신의 방법을 찾았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발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치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온전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이 일을 해나갈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관리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반응한 사람은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도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뿐인 회개였죠. 우리는 여호사밧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끝,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혹시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옳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때 진노함이 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힘써 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